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한 본질에 구별된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혹은 어떤 그림으로나 도식으로나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한 하나님이다, 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부도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삼위일체에 관해서 교리를 배울 때 여러 가지 도식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도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있으시다,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계속 나눌 때 이것이 조금씩 다가오고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의 구원 사역에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할 겁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고백은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맞는 고백이고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 나눌 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영역에 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다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럴 때
사역에 대해서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그죠? 그걸 사역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표현들, 뭐 본질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 말과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 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혹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혹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존재와 사역을 함께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창조와 구원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사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사역은 그 존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했으면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서 그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서 그 사역이 비롯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면 잘못된 신관,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실제로 정확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을요, 띄워주시겠어요? 표현해보면,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경세적 삼위일체 혹은 사역적 삼위일체,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륜이나 경세, 이 말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죠.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 표현이 뭐냐면 경륜 혹은 경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는 사역적 삼위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역에 관한 부분, 그 삼위일체의 사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역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역적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 먼저 창조와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1절 2절을 보면 창조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그 1절과 2절에 아주 디테일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잠언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8장은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지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라는 이 1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습니다. 물론 성령도 함께 하셨다는 구절도 나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창조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역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더 익숙한 예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과 관련된 사역에 관한 이 본문은요, 내용은, 인용 구절은 그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말이 무엇이냐면 증표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행하셨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행위, 즉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경세적 삼위일체 혹은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 이해는 뭐냐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본질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 본질, 이런 표현은 같은 의미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에란 뜻입니다.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륜적 삼위일체나 사역적 삼위일체는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나 구원 이런 거는요,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든지 경험하든지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으시며 삼위로 처음부터 존재하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인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제가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사역적인 부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하게 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이 세 분이 동등하게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항상 함께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원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세 분이 삼위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컨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핵심은 외적인 영역이 아닌 삼위 하나님 내부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존재론적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내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재적, 그 안에서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실제로는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륜적 삼위일체, 사역적 삼위일체보다 앞서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경륜적 삼위일체, 사역적 삼위일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 이 사역적 삼위일체에다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서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역사 안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생겨난 이단의 그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다 그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이단들과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그 내부의 내용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삼위일체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명확한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 세상에 대한 경륜,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삼위로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 역시 삼위일체의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시더라도 항상 삼위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인해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존재론적 삼일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얘기할 때 이 존재론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 사역적 삼일체를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해야 돼요. 대부분이 경륜적 사역적 삼일체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대부분 구원, 창조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역적 삼일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론적 하나님이시니까 외부와는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공허한 생각이나 머릿속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반대로 경륜적, 사역적 삼위일체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기능이나 현상으로서의 삼위일체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접근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존재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존재로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은 존재에서 비롯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사역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많은 이단들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죠. 100%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누는 것,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단이거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균형을 맞춰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사역하시는데 이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삼위로 사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하죠.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는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데 이 이유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인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균형 잡힌 두 날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 보다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마련해 놓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들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에 대한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그들이 정리해 놓은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올바른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견잔한 교리 위에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쌓이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건강성이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한 교리의 틀을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